우리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여름 하면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부터 레이버 데이 그 시기까지를 여름이다라고 보통 말하죠. 뭐 여름이라도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알겠지만 어떨 때는 너무 추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6월, 5월 달에도 그렇게 여름처럼 더울 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대학생들은 이미 방학과 졸업을 했고, 우리 초중고 퍼블릭 스쿨은 6월 후반이 되면은 졸업과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들은 이제 여름 행사들로 바빠지게 되죠. 여름 서머 캠프나 또 VBS 또는 수련회, 단기 선교 이런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여름을 바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좀 상대적으로 여름에 좀 이렇게 슬로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에는 단기 선교와 또 여름 성경학교를 참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단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영혼은 구원을 실천하는 행위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것이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경품에 추첨에 당첨만 돼도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 나는 왜 한 번도 안 걸리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 타기도 하고 또 좋은 화장품 세트도 이렇게 받기도 하고 하는데 저거 좀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걸리죠. 그럴 때마다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믿음도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왔어요. 그래서 선물로 가졌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부러워하기를커녕 그냥 그래? 그리고 무심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가진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요 주님의 심을 믿는 것만큼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은 다 믿게 될 텐데 안 보여주시니까 잘 못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믿지 못한 것을 보지요. 오늘 성경 16절 17절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뵙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죠. 아니 눈으로 봐도요 이게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잘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거 한번 보면은 기적을 한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또 능력을 확실히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기 싫은데 억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죠. 믿음이라는 건요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영혼 구원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 약 8,240만 명이 내란이나 부족 간의 전쟁, 자연재해 또는 종교적 탄압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향과 나라를 떠나서 떠돌거나 타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 있나요? 8,240만 명.
그 중에 55%가 18세 이상, 아니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기도 하고 부모와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온 난민들 가운데 아프리카 콩고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2위는 버마, 미얀마라 그러죠. 또 3위가 우크라이나 순이라고 합니다. 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는 텍사스주이고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워싱턴주, 워싱턴 DC가 아니고 저쪽에 캘리포니아 위에 워싱턴주. 그리고 3위가 오하이오주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서 가까운 뉴욕주에도 5번째로 많은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난민 캠프를 또 확보할 예정이라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공지도 하고 또 오늘 주보에도 광고하듯이 8월에는 우리 교회도 오하이오 데이턴이라는 지역으로 8일간 단기 선교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콩고나 남수단과 같이 내전 등으로 피난을 나온 사람들, 난민들이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기대했던 미국의 풍요로운 삶,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계속 5년, 10년을 지나도 자기들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가난과 외로움, 낙후된 환경 속에서 희망 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난민 선교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난민 선교에도 많은 경비가 발생을 합니다. 단기 선교 참가자들의 교통편, 숙박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난민들, 그들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준비해야 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수천 불이 듭니다. 근데 그 경비를 개인과 교회가 나눠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왜 힘들게 돈까지 들여가면서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까지 찾아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지상 대명령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위임받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직장 상사가 말을 해도요, 들어야 되잖아요. 군대에서 상관이 말을 해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시고 이렇게 위임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식이자 명령이기도 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실천해야 될 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으로 나를 열심히 경배해라. 그러기 위해서 교회당을 잘 지어라. 예배당을 잘 근사하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지 멸망시키시기 위해서면 아예 보낼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행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표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도록 내가 그 일에 힘쓰는 것이죠. 사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겐 두 가지 직업이 있다. 학생은 학생의 직분이 있고, 여러 직장 다니면 직장의 일, 회계사 일, 또 사업가 일, 그런 직분이 있지만, 직업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선교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기 모여서 하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행위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혼을 구원해야 하느냐?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전도를 하라 그러면은 항상 우리의 관심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죠. 한국 사람들. 어쨌든 그리고 전도의 개념이 그냥 우리 교회 부흥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내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부흥이다 생각을 하죠.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숫자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 가서 너희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민족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꾸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인들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미국 왔으니까 예수님 믿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들이 한국인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도록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선교회의 미랄이었던 맥켄지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한국 땅에서 캐나다 선교,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캐나다 교회가 한국을 선교하게 된 그 계기는 맥켄지라는 분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신학교 다니는 가운데에서 조선 땅, 코리아라는 나라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인 $100를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다 내놓고 한국에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선교부가 재정적으로 너무 약하고 당신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캐나다 선교부에서 가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쉽지 않다. 다른 데 가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맥켄지가 독립선교사를 자기 혼자 1893년 12월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분은 한국말과 풍습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회를 떠나서 한국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와 있던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알렌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1883년, 82년, 3년부터 그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서로 돕고 또 영어로 대화하고.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분은 서울을 떠나서 황해도 솔레, 나중에 소래라고 하죠. 솔레로 옮겨가서 한국 사람 사는 집에서 한국 음식 먹고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분은 참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그 먼저 왔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생한다고 맥켄지 선교사에게 빵이랑 과일, 야채, 차, 의복, 음식, 미국식, 유럽식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보냈는데 그는 이것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면서 내가 만일 이것에 맛을 들이고 길들여지게 되면 나는 이제 한국 음식을 안 먹게 될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 자기 입에 맞는 음식들을 다 버렸어요. 맥켄지의 마지막 일기에 의하면 그는 8개월 동안 외국인을, 그러니까 자기처럼 서양인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영어도 한마디도 쓰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그는 참 심신이 많이 약해졌어요. 너무 과로하고 무리를 해서 육체가 쇠약하게 되어서 1895년 6월 24일 그가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이틀 전에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땡볕 가운데 여행하고 밤늦게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설교한 것이 나의 실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참 죽어가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캐나다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편지는 미리 보냈는데 한참 뒤에 도착을 하죠. 선교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맥켄지 선교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일은 없던 것으로 그러면서 캐나다 선교부에서 다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맥켄지 선교사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그 소래에 세워졌던 교회가 소래교회인데 소래교회의 신도였던 서경조라는 분이 서로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이 캐나다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을 맥켄지 선교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제발 나이가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캐나다 장로교에 도착해서 어느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 잡지에 실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의 요청을 듣고 또 맥켄지 선교사가 했던 일들을 전해 듣고는 그 캐나다 선교회의 그 여성교회들이 각 교회마다 여성교회가 있잖아요. 여성교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도와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캐나다 선교회에서는 해외 선교회에서 이 한국을 선교지로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죠. 오늘날도 해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멀리 가느냐. 근데요, 지금 선교는요, 사실 그래도 우리는 다 갖춰진 상황에서 갑니다. 언어가 통하기도 하고, 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가보면 현재도 한국 선교사들인지 한국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오지 속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사실 우리가 선교지로 간다라는 건요, 뭐 선교지에서 뭐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의 현장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지 뭐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하면은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렇게 제자를 삼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멀리만 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현재 있는 곳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영역 안에서만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요. 전도할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렇게 그룹 모임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내 신앙을 자랑하는 거나, 뭐,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격려하는 거, 뭐, 그 정도밖에 못 하겠죠. 하지만, 가라라는 말은요, 우리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의 품으로,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일터가 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시장이나 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낯선 외국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뭐 친구하고 뭐 사업의 이렇게 동반자로 비즈니스 그런 동역자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제자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행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체험이 잘 실감이 안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고 할 만한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전체 성도들에게 공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순별로 선교지, 선교사님 정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원래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으로 계시고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있지만
기회가 되면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침 도미니카에 신학교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학용 목사님이 지난번에 잠깐 방문하셔가지고 이번 6월 말에 이 IT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세미나 강의를 하나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요 여러분보다도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목회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IT 교회들이 제대로 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잘 훈련을 시키는 일을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김학용 목사님과 또 다른 이 IT 출신의 목사님들이 함께 준비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제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경비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아프리카 난민들이 미국에 와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요 많은 다른 외국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를 우리가 연결만 될 수 있으면 찾아가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그들이 또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난민 선교 소개 영상을 보면은 데이턴 오하이오에 살고 있는 이 백인 가족이 있습니다. 백인 가족이 에릭과 켈시라는 두 부부가 자기 800평이 넘는 그런 자신의 넓은 집을 선교팀의 숙소로 늘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것은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의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함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선교팀들이 오면은 우리 집을 오픈해서 그분들이 쉬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선교사님들만 만나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시거나 선교 헌금을 참 남몰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역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을 지원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는 어제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려서 8만 명 가량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 듣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틀 전 인도에서는 열차 충돌 사고로 약 3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인도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집회가 열렸고 빌리 그레함의 아들인 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의 초청을 통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행운을 얻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는 지구상의 또 다른 한 곳에서는 그 초청의 목소리, 복음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열차 충돌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전에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는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선택적 봉사활동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여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족과 인종, 국적을 초월해서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